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6개월 동안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사건 사건으로부터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조금 기다리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시 이 상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낮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많이 같이 한 적이 많아요. 특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니냐, 교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때 이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진짜 예수 믿게 되졌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돼서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다라고 변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증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가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나니아 사피라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설교들 여러 편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주의 일을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이 두 부부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대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오늘 1절 2절을 보면 초대교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생수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만가 사도들 발 앞에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죠. 여러분,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 일부를 감추다. 이 감추다는 단어적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두다, 가로채다, 착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도들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추다는 말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할 건지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얼마 감춘 것을 누구도 알았다고요?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었으면, 그걸 알았다면 여보 그러면 안 돼. 지금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이 한마음 한뜻이 제가 지난주에 올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순간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으면 그러면 안 돼.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 불행한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주인공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한 짝이 돼서 가정을 세운 것은요,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낳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하도록 위해서 짝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짝을 지어 이렇게 경건한 자를 짝을 주시면 경건한 후손을 자꾸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합심하여서 악을 행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돈 이거 좀 팔아갖고 좀 감추고 일부만 바쳤는데 바친 것만 해도 중요하지 무슨 그게 성령을 속인 죄냐,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하던 사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섬기던 성도들, 이들 앞에요 재물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마치 자신들이 다 온전히 드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위선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 해방을 했어요?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사탄이 탐욕이 가득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 욕심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완전히 들이지 못하게 하게 만들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 사람이 얘기한 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진리를 느껴주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매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욕심이 이게 있거든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탄이 지배하도록 이렇게 확 내주게 되지면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배하게 되지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섬긴 것이,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드린 것 같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너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서 매일 헌금하는 성도가 있었다네.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자기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이요, 오히려 시험 당할까 싶어가지고 무명으로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헌금하는데 희한한 거, 어떻게 이런 많은 액수로 헌금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명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제가 달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는 너무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에 사탄에게 마음을 안 내주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했더라면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이 바나바 이상으로 아름답게 소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배하도록 내다 보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어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비참하게 생을 맡은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 같은 거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밭을 판 값 얼마를 숨기고도 온전히 마치 드린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하는 성도들, 사도들과 똑같은 이런 위치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 그거 성령 해방죄야 라고 말씀해 주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4절을 쉽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땅을 팔든지 아나니아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판값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또 안 드리든지 그것은 누구 건세라고요? 아나니아 건세. 아나니아 건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로봇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건 네 건세야. 네가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우리 지금 해오면서 말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온전히 못 드릴 때도 있고, 또 드리다가 또 못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게 우리 살아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처럼 온전히 드리면서 사는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되네. 그럼 그랬다 했더니 다 죽어 지금 없을 거, 이 자리에 저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값 일부를 값주고 일부를 바친 것을 갖다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건세를 누구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사단에게 넘겨준 걸,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네가 다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사단한테 넘겨주냐? 어떻게 사단한테 넘겨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죄를 짓게 되지고, 또 점점 가다 보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나니아 그냥 푹 쓰러집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 엎드러졌다는 것은요, 갑자기 푹 쓰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요 비포토라 하는데, 이 단어 의미가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럴 때도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사로 사용될 때가,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가 어떻게 사용되지냐? 하나님의 의에 제 가운데 있으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탄한테 마음을 빼앗게 되니. 지금 그때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 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밭은 팔았지만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아나니아 그린 마음을 알았을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 누구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대로 놔두게 되지면 하나님 영광은 가릴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의 그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 다 아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잠잠히 기다려 주시거든요. 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회개하게 되지면, 돌이키게 되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시고 기들어 쓰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죠. 아나니아 그렇게 생을 마쳤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그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때가 들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시신을 메고 나갔는데 7절에 보게 되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3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그 3시간에 아나니아 죽은 그렇게 항당에 떠난 순간 이 3시간의 갭이 있는데 말이요, 이 3시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상상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게 되면 이 3시간 동안 삽비라는 뭐 했을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아니면 육신의 생활을 쫓아가지고 자신에게 생긴 거 감춘 돈 일부를 가지고 올 사형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감춘 거에 일부만 드린 게 돼요. 감춘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예요. 위선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악한 상태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삽비라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삽비라를 봤을 때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시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베드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냐 이리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거, 함께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합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마음 하듯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한 일을 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남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함께 악을 깨하다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가 또 있어요. 성경에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부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방과 이세벨이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게 기회 안 하고 어려운 나봇을 죽이고, 그래갖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욕심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버리면 그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온전히 섬겨야 된다. 여러분, 감추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99.9%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섬기라고. 온전히 섬기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꼭 뭐 밭을 팔아갖고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집을 팔아갖고 다 주라는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 또 겁나갖고 야 그럼 나 집 팔아야 되냐? 안 팔아도 됩니다. 땅 팔아야 돼. 안 팔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섬길 때 우리의 위치에서 아주 진실하게 감추는 것은요, 속이는 겁니다. 속임과 진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단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한 삶을 찾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인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 한 분이 바나바였는데 이 두 부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한 선임 기회를 놓쳐버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초의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뭐 따먹으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계속 따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쏙아 넘어가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서도 나 안 했어, 나 몰라, 양심에 가착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실 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해라. 여러분,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데 전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경험한 바 그대로를 갖다가 딱 정리를 해주죠. 육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일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고 세상 풍조를 단절해야 되고 나 정말 저거 하고 싶고 저곳에 가고 싶은다는 것도 끊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되네 전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무도 다 빠지고 싶을 때, 그때 서가지고 이걸 누구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딱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보게 되셨어요. 보는데 부자들은 막 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웃기도 않아. 봉투를 갖다 2만 걸 갖다 지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엮고 헌금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여인은, 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와가지고 얼마를요? 2렙돈을 줬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넣은 거야. 제일 많이 넣은 거야. 어제 제가 잠깐 동행이라는 그 TV를 보니까 내일을 낳았는데 낳고서 키우면서 너무 힘드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 저걸 저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는데 이 애들 없는데 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런다 하고 어떤 식당 주인이 내가 볼 때는 식당 주인 같아요. 언제든지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먹을 수 있나 이 식당 그런 거 갖다 이만큼 이렇게 주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챙겨주고 막 집 수리해 주는 거니까 다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감추는 것은요, 그것은 자산이 안 됩니다. 저축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대로 내가 옮겨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몫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몫을 찾아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가져가 버려요. 너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라고 가난하다고 가난 핑계 대지 말고 뭘 드리라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라. 비둘기 드려. 그리고 소, 양 이렇게 쭉 드리라 그랬죠. 왜 그럽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강도사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되지면 그는 자산이 안 돼요. 저축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준 풍성한 복을 받는데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다 알면서도 우리가 잘 실증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다 아는 성경 말라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서 귀하게 쓰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죠.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저 사흘길 좀 가가지고 저 산을 바라볼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비의 심령으로 봤을 때 아들 죽이는 기거든요. 계속 멀어가지고 끝이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단을 내리죠. 종들 따라오지 말아라. 우리들 갈 거다. 그러면서 아들 가죠. 동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말이요, 번제할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 재배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수습시키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럼 여호와 이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게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지만요,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하나님께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는 걸 알게 되시죠. 재능, 남들이 못하는 재능이 있나요? 하나님 주신 걸로 여기죠. 남들이 모르는 어떤 지혜가 있나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남들이 이렇게 보면 다 안 보이는데, 보기만 보면 막 돈이 굴러다니는 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서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도 아마 사다 봤을 거예요. 숭인그룹 최숭이 그 장로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시고, 욥처럼 주신 자도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필요지고 섬기고 헌신해서 자자손손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역 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